오늘 벌써 이제 신명기 3장이에요. 지난번에 2장에서 우리가 2장에서는 그랬죠. 모세가 이제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신명기서는 설교를 3편을 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설교 때 이제 지난 2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화목해야 될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 화목해야 되는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족속들은 너희와 형제다.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그들을 쳐서 부수지 말고 그냥 비껴가라 그러신 거죠. 그런데 반드시 너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족속이 또 있다는 거예요. 두 족속이에요. 두 족속. 근데 2장 하반기에서 이미 이제 한 족속은 물리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아모리 족속의 시온은 신명기 2장에서 이미 쳐서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제 3장에서 바산 왕 옥을 쳐서 부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모세가 민수기 21장에서 이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부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 의미로 다시 한번 신앙의 간증같이 설교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산 왕 옥을 정복하라 해요. 자,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죠.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에덴 동편, 요단 동편, 헤스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아모리 왕국이 있었어요. 또 바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옥이 통치를 했는데 이거는 북왕국이고 헤스본 왕은 남왕국이에요. 이 큰 나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헤스본 왕은 앞장에 2장 24절에서 정복을 했어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미 이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오늘은요 바산 왕 옥을 쳐서 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어떻게 행할 것이다? 너희가 시온 왕 그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쳐부순 것처럼 내가 이번에도 너희와 함께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모리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냐면요. 신명기 22장 바로 앞장에 25절에 보면은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앞에 대적들이 많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대적이에요.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가로막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그 장애물을 놓고 이런 것들이 악한 마귀들이 하는 짓인데 우리하고 싸우려고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 바산 왕 옥이 모든 국민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우려고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실족하게 하려고
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 천하 모든 만민이 너를 두려워서 벌벌 떨게 만들 거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줘서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사탄마귀.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무섭고 벌벌 떨리고 두렵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미루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수술이 너무 무섭고 막 떨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수술이 잘못돼서 뭐 재수술을 했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막 부정적인 말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뽑았는데 뭘 뽑은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뽑았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걱정하냐 이거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내가 허락해야 떨어지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근데 왜 그렇게 떨고 무서워하고 겁내고 있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바산 땅은요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목초지예요. 목초지.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 너무너무 좋은 땅.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아모스 4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수도인데 그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잘 사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요 얼마나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를 했는지 바산의 암소들아 그랬어요. 바산의 암소들은 살찐 송아지들을 말하거든요. 그만큼 목초지였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탐내는 그런 땅이에요. 그 비가 안 오면은 나무도 풀도 다 말라버리고 없잖아요. 근데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니까 풍성한 그 목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바산 땅은요 풍성한 목초지를 가지고 있는 정말 푸른 초장 그런 목초지인데 또 철 무기가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철이 발달을 해가지고 무기도 막 철이에요. 그 사람들은 철 무기 가지고 막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 성경에 보니까 바산왕 옥이 철로 된 침대를 썼는데 얼마나 키가 큰지요. 침대 길이가 4m, 넓이가 2m. 거인이라는 거인. 그래서 그 신명기 2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다 그랬어요. 거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기도 잘 다루고 힘도 센지 아주 누가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강한 나라라는 거죠. 바산 땅이. 그리고 이 바산 땅은요 60개의 성읍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고창의 묘양산성 뭐 수원에 뭐 산성 있고 뭐 이렇게 성이 막 있잖아요. 성은 엄청나게 그 막 돌 같은 걸로 높이 쌓아가지고 쳐들어올 수 없게 견고하고 강하게 막 수문장들이 있어가지고 막 지키고 있고. 그런데 그 성이 60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뿐만 아니라 성벽이 없는 고을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도 많고 인구도 많은 데다가 성도 많고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리 훈련을 해봤자 철무기도 없어요. 정말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이 게임을 하나님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라는 거죠. 싸워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다 맡겼다. 붙였다. 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땅을 3절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고요. 그 땅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압과 암몬이 편을 먹고 유다 땅을 침범을 했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왕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여호사밧한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 전쟁을 하러 가는데 찬양을 했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고 그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찬양할 때 막 성가대원 앞에 세웠다고 했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해요.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고 그들을 치셨다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우리에게. 그 광야 2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나 이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나 이거죠. 사건이 뭐냐 이거죠. 코로나가 힘들게 하냐, 질병이 힘들게 하냐, 사업이 힘들게 하냐, 인간관계가 힘들게 하냐, 모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장애예요. 장애물이에요. 장벽이에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그 장벽 앞에 있는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요,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세고 바산왕 옥보다 더 힘이 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자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2022년도에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아름다운 땅, 정말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 이 땅을 누구한테 나눠주느냐, 이게 문제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두 나라를 뺏었잖아요.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뺏었는데 이 땅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거예요. 자,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느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자, 지금 세 지파가 나왔죠. 루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한테 줬을까요? 자,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은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서 5절에서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 좋은 땅을 보니까 너무 풀이 많고 목초지예요. 그런데 갓 자손과 누벤 지파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축대를 먹이기가 너무 좋은 땅인 거야. 그래서 모세한테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게 동편이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순간적으로 노파심이 생긴 거예요. 민수기 32장 6절 7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래요. 갓 자손과 누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들은 편안하게 여기서 그냥 쉬려고 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아니 두 지파가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있으면 안 그래도 전쟁을 이길까 말까 지금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는데 전쟁하러 갈 사람은 군인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에 야 너희 형제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서 편안하게 있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제 모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다가 안전하게 다 놓고 우리는 전쟁을 하러 가겠다. 우리가 전쟁으로 같이 전쟁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전쟁이 끝나면 그때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기업을 받지 않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 그럼 좋다. 너희들이 약속을 지켜라. 꼭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면 그때 돌아와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땅을 주신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이잖아요. 근데 므낫세 지파가 있으면 그 반절, 전체가 아니고 반절, 이게 므낫세 반지파. 그 반지파한테 이 땅을 주는데요. 이 바산 땅을 준 거예요. 바산 땅을. 자, 13절 아까 읽었잖아요. 제가 그 땅을 주는데요. 이 므낫세 자손들이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민수기 32장에 보면은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다. 그 마길이 길르앗이 요단 동편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촌락들을 빼앗고 그 이름을 하본 야일이라고 자기 이름을 붙여갖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또 므낫세의 아들 노바가 가가지고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서 노바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 사람들한테 바산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어요. 자,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서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죠. 자, 세 번째는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자, 25절에서 26절까지 모세의 기도인데요.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첫 번째 24절에서는요. 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간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나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나도 저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주세요. 모세가 여기까지 온 목적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일평생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 40년 동안 그 목표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고 목표였다고 말했죠. 모세는 그 순간을 위해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참았어요. 힘든 순간순간을 참았어요. 그 땅을 밟는 순간,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나이 드시고 병 드신 분들도 아이고 내 새끼 성공하는 거 보고 죽고 싶다. 장가가는 거 보고 죽어야 할 텐데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기뻐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들을 보고 싶었다고 말이에요. 눈으로. 그 땅을 받고 싶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40년 동안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랬어요?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충분하다. 이제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말아라.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말라. 너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27절에서 보겠습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모세는요, 헤롯 왕이 핍박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2살 이하 어린아이를 다 죽였어요. 그때 모세는 갈대상자에서 겨우겨우 살아나가지고 목숨을 부지했고 40년을 왕실에서 훈련을 받았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또 40년을 광야에서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일평생.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나오죠. 28절. 26절이었네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그랬어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반석을 친 사건이죠. 반석을 때려친 사건.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닌가.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모세인데, 모세가 분노했다면 애굽 왕실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울 때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였잖아요. 분노 때문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뛰놀고 했을 때 십계명을, 그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린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막 2번 찼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나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물이 없으니까 막 모세한테 대들면서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이 몹쓸 땅, 나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 짐승까지 다 죽게 만드느냐. 이곳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화를 막 나게 했어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고생한 것은요, 모세가요, 저도 생각을 해봤고 성경을 찾아봤는데 가나안 땅 정탐한 것은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는 각 지파의 수령들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분노한 사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할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분노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아니 그렇다고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신 분이십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반석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 르비dim 반석을 치라 그랬거든요. 그때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왔어요. 그 갈라진 반석이 그 떨기나무 그 책에 김승학 박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주치의로 있을 때 가서 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온 백성이 다 먹었었어요. 한 번 쳤어요. 근데 이 반석은요, 고린도전서 그게 어디가 있더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게요. 여기 반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을 르비딤에서 이미 반석을 한번 쳐서 깨뜨렸어요. 갈라졌어요. 다시 반석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된다는 거죠. 그 몸이 갈라지고 깨어지고 반석이 갈라지는 것은 예수님 몸에 쪼개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그 몸을 다 깨뜨리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반석을 한 번만 치면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아니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모세한테 왜 요단강을 못 들어가게 했을까? 모세가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좀 신처럼 우상시할 게 뻔해요. 그 사람들은요, 뭐든 다 섬겼어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섬겼어요. 모세를 이렇게 높이 쳐들어서 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 모세가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거든요. 근데 거기다 매장을 했는데 그 묘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이 감춰버렸어요. 묘를. 그 묘까지도 다 섬길까봐. 모세의 묘가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감춰버렸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게 모세의 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뻔한데. 그리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막 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주장을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다, 모세는 살인자다. 옛날에 궁궐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 죽였잖냐. 그러니까 내가 데려간다. 이렇게 싸웠다는 거죠. 근데 모세를 그만큼 사탄 마귀까지도 그렇게 모세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시할까봐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쩜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보다 뛰어나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은 맞다.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분명히 이겨서 승리하게 하라는 거죠. 거기까지가 너의 사명이다.
후계자를 세우는 데까지가 너의 사명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그의 전능하심에 맡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일평생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왕궁에서의 부귀의 영화를 다 내려놓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그랬잖아요. 위기. 올해죠, 올해. 대통령을 잘 뽑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를 당할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세 같은 지도자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위기예요. WCC와 NCCK 다 가입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큰 교회들 다 가입됐잖아요. 거의 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이거는 배교예요. 배교. 우상숭배. 교회들이 타락했어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세우는 것. 한국교회 회개. 다시 한번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새해 첫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목사님이랑 저랑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3일간 금식을 하기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도 성도들이 이거를 감동 오시는 분들은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부터 이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강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감동 오시는 분들은 동참해서 3일간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꼭 그거 기도해야 돼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나라 망해요. 진짜 동참해서 모세처럼 우리가 왕궁을 버리고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왕실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기뻐하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부터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 많이 못한 거, 전도 많이 못한 거, 게으르고 나태했던 거 다 회개하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살려달라고,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장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되 성령을 부어서 쓰시고 하늘에 지혜를 부어서 쓰셔서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택함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 바람이 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꾼들, 좋은 일꾼들, 쓸만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곳이 아버지 일당백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나아가는 못자리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